필립 얀시란 분이 이제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이런 고통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묵묵답답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또 이제 다른 책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 생활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또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 섞인 또 그러한 이런 투덜거림, 영적인 투덜거림 할 수도 있고 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 믿고 이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그게 뭐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닥치면 그런 때도 참 여러 가지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사가 이렇게 최근에 여러 참 성도님들을 병원에 신방도 하고 만나서 이게 찾아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이만하기에 다행이죠. 괜찮습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와도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면 세계 속에는 그런 질문할 수 있죠.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주일 또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를 내가 하나님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가정에, 내 삶에 또 내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감사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출애굽기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좀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 드라이랜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애굽의 병사들은 그곳에 다 수장시키는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 주셔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한 그런 내용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노예 종살이 끝났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 길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하실 것이다. 홍해를 가를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지 않겠는가 했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도 어떻습니까? 수르 광야라 그랬는데, 수르 광야,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이제 데저트, 그러니까 이 사막입니다. 광야, 수르 광야로 들어가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도 제일 문제가 뭡니까?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이제 물 없어요. 광야의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당장 원망이 나온 겁니다. 한 며칠 전에는 춤추고 찬양하고 얼마나 신났습니까? 근데 사흘만 지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당장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라에 이르러서 보니까요, 이 마라에 이르는 데 보니까 역시 이 물은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떻습니까? 습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뭘 마실까 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이 우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나고 물이 달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여행해서 이제 엘림에 이르러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뭐가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도 시험하셨다 하면서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애굽에 있던 재앙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좀 지나서 보니까 이제 엘림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그런 참 노예살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 해방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셔서 건지셨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런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구원해내고 홍해를 다 건너게 했으면 빨리 최대한 빨리 어디로 가게 하셔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또 강에 어려움 있으면 물도 빨리 공급해 주시고 또 우물을 주실 때도 쓴물 안 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물 쓴물 만나게 해서 이렇게 원망이 나게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나무 조각을 넣었더니 달게 하시는 그런 일을 또 하나님 베풀으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나가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경제 위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는 질문이 이런 영적인 투덜거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았음을 나게 했다가 또 단물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우리 가는 길에 그런 고난과 아픔과 위기가 있게 하십니까? 이 장마기간주는 아닌데 홍수가 갑작스레 물이 쏟아져서 아버지가 안 보여요 했더니 아버지가 물에 잠겨서 돌아가시고 이런 아픔이 생기고 아유 저런 거 보면 우리도 이런 일 닥치면 어떡할까? 이 지구촌에 이 홍수뿐만 아니라 저 아이슬란드에 이 화산이 폭발하는데 용암이 그냥 막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막 이렇게 오르내리는 막 이런 게 폭발하는 거 보면 지구가 끝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지진이 막 가까운 나라는 일어나고 우리가 아는데 경제도 어렵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힘들게 하고 이 말아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 거. 그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치료하여서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듣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참 쓰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제 단물이 되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에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딱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갈 때에 이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알고 계시고, 마라를 또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다가 어떻게 하는가 반응하는가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면 시험 나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명령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잘 지키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 같아요? 3400년 전입니다. 주전 1446년경에 출애굽한 것으로 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지내다가 주전 1400년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 명령 안 지킨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지만은 그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고통당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주전 1000년에 다윗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데,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그건 400년 동안 또 말씀 안 지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경에 아수리에 멸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싹 쓸어버립니다. 역사 속에 없어집니다, 10지파가.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겨우 이제 남아있다가 주전 586년, 한 400년 좀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 무너져 버리죠. 바벨론 포로 70년을 해가지고 거기서 깨달은 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 고생하는구나, 우리가 죽을 고생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보면 이제는 우상과 형상을 아주 만드는 것이 아주 막 경기를 합니다. 없어요. 그들은 오직 이 토라 말씀만을 붙들고 하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인생은 말씀을 못 지켜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인생은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신데 하나님이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너에게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인생이니까 질병에 걸려서 마라의 쓴물 마시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여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여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 나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간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전적인 은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지고 질병이 안 걸리고 애굽에 있는 그런 재앙들에 걸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치료함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결국은 그들이 이 엘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살아가고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우상숭배 살아가고 죄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 죽고 그냥 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은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구촌이 왜 이러는가 하는데, 이제 지구 종말이 가까울 때인데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치료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건강한 나라, 평화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복음을 전파하는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다 고칩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 가운데 고침받지 못한 사람 없어요. 병든 자들 다 고치고, 각색 병든 자들,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칩니다. 다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는 나라라고요? 질병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다는 이야기는 건강한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사는 직업이 뭡니까? 누가는 직업을 이야기했네.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이 치료하신 걸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께서 무리를 영접하고 그리고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질병이 없는 나라, 건강한 나라, 생명의 나라, 평강의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영생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어떻게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병들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렇게 마라에서 쓴물이 나서 단물이 되게 됐다. 그래서 좋은 물 마시고 여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그걸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는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안 가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27절 그들이 어디에 이르니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이거 재미있는 건요, 이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여 킬로밖에 안 돼요. 10여 킬로. 그러면은 마라에 물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엘림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그들은 그 마라를 버리고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10여 킬로만 가면 돼요. 10여 킬로 몇 시간이면 가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걸으면은 1시간에 몇 킬로 걸어갑니까? 4킬로 정도는 심리는 1시간 걸으면 심리는 간다고요. 지금 장정만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출애굽 할 때에 60만 3,55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다 하면 한 200만 명 되니까 그러면은 무리를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너댓 시간 가면 도착하면 된다고요. 사흘길 가다 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엘림이 안 보이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마라도 준비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도 준비하신 것입니까? 엘림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엘림이 안 보이니까 당장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나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태어나서 이렇고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데 내가 주일을 안 지켜서 11조를 안 드려서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합니까? 내 건강에 있어서 왜 이런 위기가 있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참으로 질병이 없는 나라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라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엘림의 뜻이 뭡니까? 엘림의 뜻은 큰 나무라는 뜻이고 또는 종려나무, 큰 나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12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는 그 숫자가 이런 우물이 많다, 샘물이 많다, 나무가 많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12샘물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즉 온전히 12지파가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0그루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10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여서 치료하여서 엘림, 참으로 영원한 엘림, 영원한 가나안 땅, 질병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랬어요. 22장 2절에 보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내 건강이 이상해하고 배가 좀 더부룩하고 뭔가 속에 뭐가 딱딱한 게 맡겨지고 하면 아이고 이거 암덩어리 아닌가, 내리다 죽는가 아이가, 아이고 죽으면 다 끝났는데 웃자노 생각이 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건강히 살아도 인간은 다 병들어 죽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도 100세 시대에 100년 이상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더라도 죽어도 우리는 어느 나라에 들어갑니까? 질병이 없는 나라, 생명나무 강가에 나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것.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런 다음에부터 에덴 동산에 추방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할까 하노라고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안 준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신 그 예수님, 그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의 쓴물 현장을 만나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제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해요. 우리가 뭐 먹느냐?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늘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거 먹어도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아무리 100세 시대가 그럴지라도 100년 이상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은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쳐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는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고 이 영적인 투덜거림을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은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유명한 분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아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이 살이라도 배워주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찰스 윌리엄스입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가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가까운 곳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결혼한 아내가 1년 뒤에 죽었습니다. 아내 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내는 유대인 이혼녀로서 루이스가 노총각일 때 비밀 결혼한 아내인데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친구 죽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 아내가 이 조이가 죽은 겁니다. 부부가 금실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루이스가 이 참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라는 책을 쓰지요. 그런데 그 책을 쓰는 가운데 루이스가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 천국은 뭐처럼 가까워졌다고요?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 조이가 있고 찰스가 있으니 그곳은 바로 내 집이 아닌가. 친구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갔을 때는 천국은 어느 곳이라 그랬어요?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랬는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사랑하는 아내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곳이 천국은 누구 집이라고요? 내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그 천국은 이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영원한 엘림으로 가나안 땅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주님 믿는다면 내 인생의 위기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그런 말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쓴물도 변화해서 단물도 되게 하시는 은혜도 베푸시고 이 땅에서 늘 참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천국을 삼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이 기도를 해도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상황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였지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막 불평을 늘어놓는데, 이 불평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하면 짜증내고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 있으면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거기서 뭐 죽게 하든지 하지, 이곳에 와서 이 광야에서 이 물도 못 먹고 죽게 하는가 하고 막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투덜거리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잠을 못 자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싸,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까 물이 마르면은 물이 멈추면은 그래도 질퍽할 텐데 드라이랜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다니 신나고 그래 찬양했어요.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을 하는데,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런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떼목 만들어서 건너가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홍해에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모세도 아마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홍해도 갈라주고 10가지 재앙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으면 좋은 물도 주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원망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 안 했어요. 이 지도자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대조가 되는데,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목사님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 있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파해서 목사가 찾아가도 목사님 이만하이 다행입니다. 목사가 위로가 된다. 오히려 아이고 그래도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기도할게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도 위기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특별히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해하면 감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면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기도. 쓴물과 단물 사이에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 질병이 없는 나라,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에 여전히 우리 아직 그 천국에는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인생생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이 어려움을 인해서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인해서, 위기를 인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계시면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또 뜻이 있을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둠을 인해서, 이 풍랑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갑자기 이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꾀꼬리 알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새, 노래 잘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꾀꼬리 같다. 꾀꼬리 소리 들어봤습니까? 네, 꾀꼬리. 제가 꾀꼬리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 그런데 이 꾀꼬리 말이에요. 꾀꼬리. 이 꾀꼬리가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멸종됐답니다.
없대. 그래서 꾀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조류 이렇게 훈련시킨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이 꾀꼬리가 이제 꾀꼬리를 모여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걸 잘 노래를 못하니까 옛날에 녹음했던 이 꾀꼬리를 그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들어줬더니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조련사가 이 꾀꼬리를 세 장에다 딱 넣어놓고는 탁 덮어버렸다. 어떻게 캄캄하게 했다는 거야. 캄캄하게 되니까 그 꾀꼬리가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푸덕푸덕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가 딱 아침이 밝아오니까 아름다운 이 새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갈 때 어둠이 없고 밤이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마라도 없고 계속 홍해, 드라이랜드, 아싸, 엘림 항상 좋은 일만 열리면 좋겠지만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어느 나라를 예비해놨다고요? 질병이 없는 나라, 평안의 천국을 예비해놨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럴지라도 기도하고 나가면, 찬송하고 나가면, 감사기도하면 하나님은 마라가 변하여 엘림이 되게 하시는,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야 물이 없다 막 원망합니다. 무엇을 마시냐 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기도로 한 나무를 가리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원망불평하면 진노를 해야 되잖아요. 진노 안 하셔요. 진노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쓴물을 단물로 변해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또 모세에게 이제 물이 이제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사느냐? 고기가 없다. 우리가 고기 없다. 뭐 이러니까 또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이 책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 안 해요.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만나 주시고 며칠하게 우리가 보면 뭐 먹고 사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 시내산에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인도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악평하에서 이제 그 원망불평할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시험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 말씀을 주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원망불평이니까 하나님 그때는 진노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40일 동안 정탐만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원망불평한테 다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기라 한 땅에 어떻게 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질병이 없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았다면 그 은혜 감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엘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계속해서 엘림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 자신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순종해라 그랬는데 로마교회가 좋은 교회인 게 바울의 편지를 받고 순종합니다.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면 답이 없다. 세상 사람들 야 답 없다. 노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답 없이 살아가도 모든 해답을 지고 계시는 누구를 믿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사죠. 2001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은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이분 신학자이고 목사님인데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건 자기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에요. 신학자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뭐 없이 사는요? 세상 사람들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답 찾기를 원하고 정답이 뭐야? 답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질문자가 주님이시오 답도 주님 가시니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스탠리 이분이 이제 대학 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자매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 끝나지 않고 이 정신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이제 결혼해서 그랬는데 아이가 생겨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24년 아내하고 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회자 살아가는데 힘들잖아요. 아내가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17살밖에 안 되는 아들에게 네가 엄마를 돌봐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50살이 됐어요. 이 아들이 50살이 애덤이라는 이 아들이 이제 50살이 돼서 아버지 이 스탠리 하우스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그때 제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아빠가 네가 엄마를 책임져야 돼 돌봐줘야 돼 그랬을 때 제가 8살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힘들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역하라고요? 할 수 있지만은 그분은 깨달은 신앙은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 눈앞에 마라만 열리고 힘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인 걸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단물도 되게 하시고 엘림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흉한 소식이 들려도 낙심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